네, 교회가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것이 주님이 남기신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 계명을 실천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알아야 실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산상수훈과 또 마태복음 10장에 오늘 이 파송설교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13장의 비유설교, 그 다음에 18장의 교회설교, 또 24장, 25장의 종말설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개 예수님의 강론인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 내용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파송설교 말씀에 그 내용을 좀 이해하고 또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영혼의 눈으로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며 저희가 또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그곳 회당을 방문하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또 구약 성경의 예언 말씀을 해석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병자와 약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참 알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가 성령님께 하면서 이 말씀을 또 대해야 되겠죠.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사역을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돌아보니 처음에 질문은 이러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는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잃어버린 양을 모으시는 그림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말은 껍질이 벗겨지고 또 내던져져서 버려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헬라어 단어가 가진 그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이 벗겨져서 상처 입고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진하였다는 말은 내던져져 가지고 널브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림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또 구약 성경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두 번째 그림은 추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추수를 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양을 찾으시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추수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좀 더 각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이 목자와 양의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보시면 제가 잠깐 한번 그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전체가 양과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악하여져 가지고 그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기보다는 그 양들을 이용해 먹고 잡아먹고, 또 양들이 마르고 고생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다, 이것을 꾸짖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고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바로 이런 상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 그 양떼를 찾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22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내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에스겔 3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바로 이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가지고 양들을 친히 찾으실 것이고 그 위에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 그 새로운 목자가 그들과 함께 머물며 꼴을 먹이겠다. 이런 비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하신 이 에스겔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고 실현하시는 일입니다. 목자의 사명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 사역이 포함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에스겔 예언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양떼를 모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중에는 한 인간 목자를 그 위에 세워서 양들을 먹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양들은 하나님과 선한 목자, 그분이 함께 계신 목장에서 안전하게 머물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도 사역을 에스겔 예언의 성취,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자기 양떼를 모으시는 일로 이해하셨고요, 양떼를 모으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셨습니다. 일꾼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의 보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찾아서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안전한 풀밭에서 목자와 함께 지내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양들은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전도와 선교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추수의 그림인데요. 38절에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선교사에게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추수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추수와 같을까?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들판에 나가 보니 논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추수할 곳이 참 많으니까 일꾼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일꾼들을 모으시겠죠. 그리고 아들들이 먼저 나가서 일하고 있는 들판에 일꾼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첫째로 이 추수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추수를 위해 씨 뿌리고 가꾸시고 추수를 계획하고 계셨고 이 추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주인이 계십니다. 이 주인은 추수를 완전히 성취할 책임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원을 공급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추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두 번째로 추수의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일입니다. 요청하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추수의 주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추수 기간 동안 그 일꾼을 먹이고 재우고 입힐 모든 자원을 다 공급해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소수의 제자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일이죠. 그러므로 간구기도가 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됩니다. 첫 번째 과업이죠.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간구기도는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에 참여하는 자녀들인데요, 추수는 지금 이 자녀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는 거대한 일이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먹을 것을 주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속히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추수의 성격이 또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명의 일꾼을 12명을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 일꾼으로 세우신 다음에 하신 일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권세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것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바로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 우리 개역개정에는 권능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이 권세라는 말은 권위, 권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이 권위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종종 이제 능력이란 말하고 같이 오는데요. 근데 능력하고 권위는 개념이 다릅니다.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헬라어고 능력이란 말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완전히 뜻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개념은 서로 다른 그런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 권능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권능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능력을 권능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 권능이 나올 때는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단어는 권세가 중요한 단어고요, 한 단어는 능력 자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자, 고속도로에 시속 140km로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손가락 하나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관이죠, 그죠? 손가락을 들어서
착 하면 그 차가 달리던 차가 140km 달리다가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더 큰 결과가 있으니까요.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는 그 사람의 몸속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권위를 부여했고 그 공적인 권위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을 권위, 권세라고 합니다.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슈퍼맨 영화를 보면 어린 아이인 슈퍼맨이 트럭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능력이죠. 능력은 그 아이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능력은 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나 권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엑수시아라는 이 권세라는 이 단어와 또 능력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는 특정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 전도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일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예수님이 맡기신 특별한 사명, 특별한 직분을 위해서 그 직분을 행하는 동안 주어지는 것이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이름을 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이 사도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 주셨습니다. 이 12 사도의 명단을 보면 둘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 짝을 이루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둘씩 짝을 이루어서 보내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전도여행을 가는 두 사람의 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는 가서 이제 행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첫째로 이 사역의 범위를 정하시죠. 5절에서는 이방과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가라. 이것은 예수님이 선교 사역을 지역을 제한하신 것인데 그 지역을 제한하신 이유는 이들의 사역이 지금 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는 그 사역의 범위가 잠정적으로 이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게도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가고 땅끝까지도 나가는 그런 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역의 범위를 제한하신 것은 정하신 기간에 우선적으로 그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7절, 8절에 이제 사역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역의 내용은 거의 치유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 34장의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양들을 찾으시고 상처를 싸매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천국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와 있다 선언하라는 것이죠. 손을 펼치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와 있습니까? 사도들과 그들 사이의 거리만큼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만 펼치면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한 것이죠. 복음을 믿고 사도들을 영접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눈앞에 사도들을 통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믿고 그 사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고 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구원은 치유이고 하나님을 체험함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인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을 사도들의 메시지를 믿는 자에게 바로 즉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타고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타고난 능력으로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여기 죽은 자들이란 말은 사실은 정말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죽은 것처럼 된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널브러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있지 않겠죠. 그래서 특별한 권세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자들이 다 이런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권세의 특징은 권세를 받은 사람의 감정이나 확신과 상관없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여전히 권세 주신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권세를 받은 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 권세를 부여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위임받은 권세를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권세에 어울리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 권세에 의해서 위임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경찰관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법에서 벗어난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 권세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일을 할 때 권세는 유효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의 경우 그 권세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권세를 부여받은 자가 자기 속에 능력이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말고는 권세 주신 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면 그것을 행할 권세도 주셔야 됩니다. 권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그 권세를 발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만일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러면 그 특별한 능력도 나타나야만 하죠. 실제로 시도해 봤을 때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게 아니겠죠. 또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의 온전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그 직분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직분이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권세도 주어졌다고 믿어야 됩니다. 직분을 행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할 뿐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맞는 직분과 함께 권세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분에 필요한 권세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각 사람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에는 자연적인 은사도 있고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주신 이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내놓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각종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한 목자의 풀밭을 가꿔 나가시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시는 이 풀밭에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 기여함으로써 그곳에 정말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나눠야 되겠죠. 은사는 그러하지만 권세는 다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시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또 사역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어라. 사도들의 사역 원칙은 공짜로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의 대상으로부터 치료를 조건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돈을 받거나 장사를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는 공짜로 나누어져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 내용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실제 사용되는 비용은 그 마을에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을에서 공급을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뭐냐면 마땅히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꾼은 복음 전파를 하고 양들의 치유를 맡은 전도자들이고, 양식을 주는 분은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일꾼의 기본적인 필요, 먹는 것과 자는 곳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신다. 추수하는 일꾼을 위해서 추수의 주인이 일꾼들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의 주인인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조건을 제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찾아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사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1세기와 2세기 초까지는 실제로 교회에 이런 순회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순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들도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회 예언자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디다케라는 문서에 남아 있는데요, 1세기 말 2세기 초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교회에서 쓰여진 어떤 글입니다. 그 글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면요, 교회 순회 예언자가 도착하면 이틀 동안 먹이고 그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틀 이상을 머무르려고 하면 그는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틀 동안에, 그 머무는 동안에 먹는 것과 자는 곳을 이제 제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틀 동안에 돈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그는 또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때에는 다음 마을에 가는 행선지까지 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보면 실제로 이런 순회 예언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활동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 사도나 순회 예언자 외에도 또 장로와 감독이 세워져서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이 장로와 감독이 세워진 이야기는 우리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지역마다 장로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는 장로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조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 순회 사역자들과 함께 또 교회에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돕는 이 장로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장로들은 전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으로 하는 장로의 경우에는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지만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로부터 쓸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하고 디모데전서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장로들이 한 지역에서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정착해서 사역하고 또 전적으로 전임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1세기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만에 이제 이런 일이 다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 중에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를 오늘날에는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장로들의 어떤 주된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양이라는 것인데 양들을 돌보는 것이죠. 양들을 돌보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겔 34장의 예언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양이라는 말이 에스겔 34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지역에서 공급받게 하셨죠. 그 다음에
11절과 13절을 읽어보면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또 이 찾아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동사가 좀 특별한 동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 좀 잘 쓰이지 않는 동사가 쓰이는데, 자세히 조사해서 찾는다, 엑세타조라는 동사 쓰이는데, 수소문해서 찾는다, 자세히 조사해 찾는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합당한 자를 자세히 조사해서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회당에 먼저 방문했겠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또는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 마을에 그들을 영접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해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다른 경건한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친척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서 합당한 자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자격이 있다, 이 합당하다, 이 말은 단순히 적절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적절한 사람을 찾아라, 이 말하고 자격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 말하고는 다르죠, 그죠? 어떤 영광스러운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어떤 왕이 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에 머무를 곳을 제공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찾게 되겠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대접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혜택이 많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것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사도들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은 사도들이 말하는 그 평화의 인사가 권세 있는 선언이 돼서 그대로 그 집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풍부한 말인데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정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요, 완전함, 안전함, 건강함, 만족감, 평온함, 관계의 온전함, 물질적 풍요 가운데서 번영하는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요, 우리가 다 완전히 안전해지는 것이고요, 완전히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평온하고 완전히 만족하는 것이고, 완전히 기쁜 것이고, 풍요 가운데서 번영하는 것이고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선물들이 완전히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샬롬이죠. 그것이 평화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집에 들어갈 때 인사를 합니다.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인사는 그렇게 권세가 있는 인사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들어갈 때 인사하는 그 인사는 정말로 권세 있는 인사가 되고요, 정말로 그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격 있는 가족이 사도를 영접할 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이 너무도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것이죠. 사도들의 권세 때문에 이 샬롬의 축복을 받는 이 자격이 있는 이 집에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집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축복은 제자들에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14, 15절에는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인데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 집이나 마을에서 나가라. 나가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왜 먼지를 떨어버릴까요? 그것은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이 이제 내가 너에게 할 일은 다 했다,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날에 자기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자적인 행동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 얼마나 중대한 신적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 이 명령들을 요약하면 사도들은 중대한 임무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특별한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역을 위해 아무 비용도 스스로 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사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을 영접할 자격이 있는 자를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로 축복할 것이고, 그 축복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런 경고를 남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은 1세기와 2세기 초까지는 문자 그대로 지켜졌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문자 그대로 이것을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언급했지만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겔 34장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교회의 선교나 전도나 목양은 다 에스겔 34장의 예언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자기 양떼를 모으시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는 상처의 치유와 회복,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역은 교회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권세가 필요하죠. 이 권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양떼를 모으고 치유하는 일에 이 권세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또 이것이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직분, 권세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택하여 불러 세우신 사도, 장로, 감독, 집사라는 직분에 따라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가 합당하게 준 직분에는 권세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에게는 사도의 권세가 있고요, 장로에게는 장로에 해당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왕자나 공주처럼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직분에는 또 특별한 권세가 따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격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만 권세가 주어지고, 자격 있는 자에게만 그 혜택을 누릴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권세를 사용할 때 그 유익을 온전히 누리는 방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권세 혜택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악시오스, 이 형용사가 특별히 부각됩니다. 자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과정은 사도의 명령을 따라서 하게 돼 있죠. 성경을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라 나옵니다. 그 자격을 보고 교회가 신중한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검증한 다음에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면 그 직분은 유효한 것이죠. 교회는 자격 있는 자를 분별하여 안수해서 세웁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성령님이 떠난 교회가 아니라면 성령님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로 성출된 사람에게 권세와 은사도 주십니다.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은 직분 받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세 혜택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양들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 권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권세를 받을 자격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존중하고 그 권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권세를 존중하는 자라야 권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순회하는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특권을 인식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권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양한다는 말입니다. 목양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젊은 자는 새로 믿은 자를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교회 안에 나타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의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또 사용해서 양무리를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양을 받는 양무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세를 존중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격이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그죠? 권세를 받아들이는 겸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나타난 장로들을 통한 어떤 목양, 그런 사역의 어떤 그림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14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병든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누가 초청을 해야 됩니까? 병든 사람이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초청에 응해서 가서 기름을 바르고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들에게 부여된 권세가 나타나서 그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란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는 것이죠. 대리자로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방문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권세를 존중하는 사람이 그 권세의 능력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라면 장로들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장로들은 그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즉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초대교회에서 신방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방은 친구들끼리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교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장로가 양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권세로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함으로써 각 개인과 가정에 평화가 회복되게 하는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교회에서 행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꾼들에게 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올바르게 사용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권세입니다. 두렵고 놀라운 권세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권세입니다. 가정을 위해 평화를 구하면 그 평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좋은 양식을 공급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도록 교회에 직분을 세우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 권세를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권세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혜택은 바로 이 권세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이 선물을 누려야 됩니다. 겸손히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이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장로들은 또는 집사들은 권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겸손히 목양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양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되죠. 성도들은 장로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또 이런 지식을 공유해야만 우리가 이런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든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든 권세를 받은 사람이든 모두가 혜택을 누리려면요, 우리가 이 말씀이 교회의 공통된 상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고 찢기고 길을 잃고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맡기실 때 저에게 권세도 부어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이제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